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하복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나와 이 어려울 때에 주 앞에 나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경배하온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복된 하나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시교독문 우리 6번째 시편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6번째 시편의 말씀입니다. 교독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오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공동의 기도문, 주보에 있는 기도문을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처럼 코로나19의 재앙을 마음으로 깨닫고 손을 펴고 기도하오니 주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전염병의 시대에 오늘도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같이 공동의 기도문을 주 앞에 드려 싸운데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그저 감기 걸려서 약을 먹으면 주사 맞으면 나은 것처럼 나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백신의 개발 소식이 들려와서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 백신을 먼저 맞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다리는 마음, 내일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일들 하나님께서 꼭 이루도록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더 커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를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앞에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성도들 마스크를 또 안 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 아마 또 드려야 될 줄 아는데 계속해서 식사 모임과 또 소모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조심스럽게 새벽 기도회를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신 분들은 이제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때 못 나오신 분들은 릴레이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54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시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에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 거둔 열매 가운데 오늘도 사랑하는 주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이 열매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열매가 썩은 열매가 아니라 축복의 열매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의 청직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집의 창고들마다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마음의 소원 드리는 이들도 있사온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드리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그 소원에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초원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고쳐주고 우리의 생각이 고쳐주고 우리의 육신이 고쳐주고 우리의 땅이 고쳐주고 가정이 고쳐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도 주일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오는데 한 주간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잘 버티고 견디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머니들마다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는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331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넘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숙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방과 후에 해야 될 일을 학교 선생님이 종종 숙제로 남겨두기도 했죠. 요즘 아이들은 방학 때도 숙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숙제 많이 선생님이 안 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워낙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이 안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숙제를 많이 내줬어요. 그래서 국어 시간 끝날 때 보면 국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고 또 산수나 뭐 수학 시간에도 끝날 때 되면 꼭 그 시간에 뭡니까 숙제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숙제가 없는 날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죠. 왜? 집에서 놀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숙제를 꼭 내줘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그 선생님이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꼭 매를 듭니다. 요즘에 또 선생님이 매 들면 큰일 나죠.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매를 안 들면 또 안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숙제 검사를 꼭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이제 숙제를 안 하는 애들은 매를 맞죠. 근데 숙제를 아주 잘하는 애들은 이제 칭찬도 받고 또 상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숙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말라기서 다음이 어떤 성경이냐면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장 넘기면 바로 마태복음이 나와요. 말라기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이 마태복음이니까 별로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갑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통 침묵하실 때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항상 말씀하시면서 늘 가까이 있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뭡니까? 선지자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대부분 다 선지자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면서 늘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을 주었거든요. 근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꿈이라든지 환상으로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는 그런 엄청난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성경에는 없어요. 다른 때는. 근데 이 말라기서 이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가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제가 늘 설교 말씀할 때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를 알고 계셔요. 그럴 때 여러분 희망이 되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항상 먼저 던져주셔요. 항상 먼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도 뭡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뭔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건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에게 어떤 힌트를 줬습니까? 요셉이 17살에 애국으로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이제 애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13년 동안을 거기서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총리로도 일했지만 종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유가 없는 삶이잖아요. 또 감옥에서 또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13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이 요셉에게 힌트를 주셨잖아요. 그 힌트가 뭔지 아세요? 꿈이었어요. 꿈. 17살 이전에 꿈을 꿨는데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꿈에 형제들의 별들이 나를 향해서 다 절을 하고 있고 그 별 집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1번째 아들인데 그 11번째 아들이 다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형제를 돌보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다가 결국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1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종사를 하게 돼요. 근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꿈이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그 꿈이 진짜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웅덩이에 들어가고 지금은 내가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고 지금은 감옥에서 죄인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언젠가는 우리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셉은 그걸 캐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요셉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하는 걸로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을 진짜 만났냐고,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줍니까? 힌트를 줘요. 힌트를.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힌트를 줬죠. 다윗에게. 다윗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왕은 언제 된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면 15년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기름을 어차피 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제 사무엘이 죽기 전에 뭐 주든지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기름을 부음을 되잖아요. 근데 이미 15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뭡니까? 기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줬다.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왕으로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은요 고통이에요. 물론 골리앗도 이길 때가 있겠지만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누구에게 미움을 삽니까?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도망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그게 트라우마였어요. 남의 손에 쫓겨서 도망 다니는 것은 누구보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번 실수를 합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인구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벌이 3일간의 전염병이냐 아니면은 3달 동안 너 적에게 그 사람에게 쫓기는 것이냐 아니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3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뭘 선택했을까요? 3개월 동안 남의 손에 쫓기는 거 자기 혼자만 도망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근이 3년 동안 오는 거 온 백성에게 기근이 오는 거니까 그거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뭡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보면 알잖아요. 마스크 쓰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올까 봐 겁나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까 봐 우리가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같으면 대부분 뭘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피해 안 가도록? 남의 손에 도망 다니는 걸 했어요. 근데 그건 누구도 싫은 거예요. 왜? 그게 트라우마 있잖아요. 왜? 누구에게 그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사울왕에게 그렇게 도망을 다녔으니까 너무 도망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선택합니까?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해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걸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됐지만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만큼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도망 다니는 시간이 너무 어둡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요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께서 힌트가 뭐였어요? 기름 부음을 15살에 받는 거예요.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는 왕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뭡니까? 내가 뭐가 된다는 소리겠어요? 왕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힌트들을 잘 잡으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견디기 힘들잖아요. 뭐 다른 나라는 말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좋긴 하겠지만 뭐 사실은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은 어디 말씀일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중요할까요? 요한계시록이죠. 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죠. 이제는 성경 말씀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힌트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두 가지 인생을 할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앞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선지자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지금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돼.
그만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분명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그냥 뭡니까? 불에 넣으면 다 타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죄로 남아질 정도로, 죄도 없을 정도로 지푸라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더 잘 삽니다. 남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 요즘에는 이제 SNS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 학교 때 괴롭힘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하소연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누구라도 말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 보니까 잘나는 사람들 막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착한 척하고 잘나고 나는 쟤한테 왕따 당하고 쟤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이제 자기가 글을 쏘가서 오니까 요즘에는 막 탈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대 이전에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악한 자들이요 지금도 잘 나갑니다. 머리 쓰는 사람들 꾀를 써가지고 악한 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시대 오늘날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뭡니까? 아, 그들의 끝은 결국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구나. 그를 부러워하면 안 돼. 만약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1000년의 인생을 산다면 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도. 화장실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들 빼고 그러면요. 20, 30년은 그중에 훌쩍 넘어가잖아요. 잠자는 시간은 의미 없이 우리가 잠을 자요. 보통 8시간, 6시간 이렇게 잠을 자요. 인생에서 여러분 24시간 중에 3분의 1이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즐기면서 기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보다 잠자면서 시간이 3분의 1을 허비하는 건 아니겠죠. 그다음 깨워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들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보면 재판을 했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도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징역살이도 안 하고 집행유예로 빠져버리고 야 참 재판관들 심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속상해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예요?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힌트고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래? 너도 악을 행하고 지푸라기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아면 너도 지푸라기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그럼 그것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수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했어요. 지푸라기 말씀에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한번 넘겨보시면은 제가 말씀 하나 찾았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궁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궁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궁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했어요. 사람마다 집을 짓는데 금으로 은으로 보석이나 나무나 풀과 집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 뭘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을 할 때에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불같은 용광로와 같이 다 태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숙제 잘하면 칭찬도 받고 상을 받는 것처럼 숙제 못하면 매를 맞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자가 이러한 복을 받겠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뭘까? 쉽게 얘기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뭐예요? 여러분 사장님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행동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요? 사장님이 뭐예요? 나를 자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뭐예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사장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 또 한번 넘겨보시면은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은요, 육신은 죽일 수 있잖아요. 살인자들은. 근데요,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살인자도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인자는 살인하는 악한 자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몸은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실전에 이제 해당돼야 되잖아요. 그냥 두려워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실전에 요셉에게, 아까도 요셉이 얘기했지만, 요셉이 뭡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다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겨놨어요. 근데 하나 금지할 것은 그의 아내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이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해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꼭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오늘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푸라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거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숙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숙제를 내줄 뿐이고 뭡니까? 숙제는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푸라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송아지의 인생을, 송아지 인생이라는 좀 이상하기도 하겠지만 송아지같이 자유로운 인생을, 또 축복의 인생을 오늘 살아갈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숙제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성경에서 오늘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뭘 기억하면 어느 쪽의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송아지같이 뛰는 축복의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여기에 모세도 등장하잖아요. 그 모세가 뭘 줬습니까? 레위기에서에 보면 십계명과 함께 그 도덕의 여러 가지 윤리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그대로만 뭡니까?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느 쪽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송아지같이 뛰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뭡니까? 숙제를 하는 거거든요. 숙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그냥 말씀하고 멀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숙제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5절에 나옵니다.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분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성경에 보니까 이에 딱 맞는
말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 탕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배웅망덕하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유산을 가지고 회의로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다 돈을 써버렸어요. 그리고 있다가 뭡니까? 아버지에게로 거짓골로 돌아오게 되죠. 99%는 이 탕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것도 잘못한 거고. 그죠? 그 돈을 가지고 괜히 쓰는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그냥 노는데 써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다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예요. 그 아버지가 반주도 다 시켜주고 목욕도 시키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뭐 잘한 게 있다고 이 아들에게 이 잔치를 벌릴까요?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딱 1% 잘한 게 있었어요. 99%는 다 못했거든요. 이 탕자는 잘못한 거예요. 근데 딱 1%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오는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물론 원했을 수 있겠죠. 근데 막상 거짓골로 돌아왔으니까. 근데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아버지는 기뻐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자꾸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만 갔잖아요. 그죠? 늘 얘기했죠. 여러분, 부부가 나란히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부부가 돌아가 있으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우습게 얘기지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뭐예요?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힌트, 여기도 힌트 하나 줘요. 누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힌트를 줘요. 누가 온다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 했습니까? 엘리야는 이미 죽어서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엘리야를 찾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성경에 제가 그 답이 나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제자 밑에 내려서 제자들과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일 13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꼭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을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이 엘리야가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뭡니까?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누구를 기다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기다리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뭘 가지고 모세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뭘 가지고 기다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기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말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성경 하나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딱 성경이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언제 온다고요?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예요.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도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말씀이고, 오늘 좋아요 여러분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근데 그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고난. 그래서 지푸라기 인생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송아지처럼 뛰는 인생을 살 것인지,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라는 거예요?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숙제도 뭐예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숙제는 하긴 했는데 뭐예요? 정성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숙제 잘해서 상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숙제 잘하면 매는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 따라가다가, 신앙생활도 남들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복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복 근처에는 있긴 있는데 복은 결국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은 결국 기다림인데, 이제 곧 올해까지는 치료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치료제가, 우리나라의 혈장 치료제가 지금 올해까지 나타난다고 하면 그래도 아파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소망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경제가 조금 더 이제 좋아지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소망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또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도 애타게 기다리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렸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 말을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의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우리 다같이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지치고 힘들 때, 너무 기다리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 기다려서 나중에 송아지같이 뛰는 축복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말라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푸라기 인생이 될 것이냐, 송아지같이 자유롭게 뛰는 인생이 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인생의 숙제를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잘 해결해서 나중에 상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숙제를 잘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으로 숙제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상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기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 마음을 오늘 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잘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계속되어 이 전염병 때문에 이제 지치고 힘들고 또 하나님 어렵기도 합니다. 기다리기 어려운데 오늘 그 옛날 말라기서의 말씀이 잘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잘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 오늘도 잘 참고 견뎌서 기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푸라기같이 하나님 없어져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돈눈에가 떠올라서 송아지같이 자유로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잘 기다리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